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강의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서 동전 한 입을 주었어요. 셋이 가다가 한 입 주었으니까 한 입을 나누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넘어갈까 봐 지금 지게 작대기 갖고 가서 지리산 받치러 가셨다. 그래서 여기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 논밭 그 5마지기 가물어가지고 물이 안 없으니까 오줌을 누셔서 거기에 물을 주셨다. 이건 초등학생들이 웃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안 웃고 어른들이 웃으시네요. 세 번째 아이는 지난 장마 때 비가 억수로 내려서 우리 누나는 하늘이 구멍 났다고 실 바늘 갖고 가서 하늘을 그때 꼬매고 왔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아이들이 서로 자기 거짓말이 더 세다고 주장만 하지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 내줄 서당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서 우리 결론을 얻자. 서당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서당 어른이잖아요. 꾸중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은 나쁜 것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교육을 받은 이상 어디 가서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훈장 선생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 하면서 그 한 입을 선생님께 드렸다고. 훈장 선생님이 제일 센 거짓말 하셨다고. 어떻게 한 번도 거짓말 안 합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했다고 했으면 또 거짓말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이제 9계명에 해당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손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란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것은 마음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싶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취하고 싶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삶에 돌아가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 딱 처할 때, 또 눈에 뭔가 보일 때, 명품백이 보일 때, 백화점을 막 지날 때, 인터넷에서 이건 꼭 사야 돼 라고 누가 얘기하는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기 어떤 원숭이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가져라. 너도 저거 필요하잖아. 끊임없이 이것을 욕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이고, 그래서 실제로 강제로 뺏고 훔친다.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8계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뺏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8, 9, 10계명이 돼서 이것을 하나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켜져야 돼요. 왜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 담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첫 번째, 거짓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고 여러분 다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지켜서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에도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많은 법 또 뭐 어떤 시행령 여러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헌법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국민투표를 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라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십계명에서는 8, 9, 10계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공의와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또 정확하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행복의 기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 사회에서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삶의 누군가가 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의 의미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무엇이 빼앗기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빼앗기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재산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서로 다 지킬 때에 생명과 재산이 안전해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또 이방 종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이후에 이제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21장, 22장, 23장을 보면은 노예에게는 어떻게 하라. 또 도둑질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라.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 이후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으로 헌법으로 못 박아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3,5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CCTV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경찰도 없습니다. 뭐 법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켜줄 수 있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못 박아놨을 때 그러면 이건 신앙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킨다? 반드시 그러면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좋은 예가 무엇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지금 뉴스에 엄청나게 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막 핵도 갖고 있고 막 중동 지역 나라를 지금 다 폭격하잖아요. 뭐 큰 나라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충청 남북도 합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지구 생태계의 자연 형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계곡도 있고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계곡 같은 되게 그 참 광활한 계곡 같은 땅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유대 광야 사막도 있는데 자, 또 헐몬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갑자기 또 겨울이 돼요. 그래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 그 아래 이렇게 곳에는 또 여름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언제 가든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평야지대도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대표적으로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찾는다면 바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산지 또 갈릴리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화살표처럼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왜 중요하냐? 당연히 이제 농사를 평평한 땅, 그리고 이제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니까 중요하겠죠. 이렇게 농사상 중요할 포도를 진짜 잘 가꾸면 많은 수확이 일어나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지금 이건 이제 도로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빨간 것들이 도로인데 다 이 도로의 교차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해변길이라고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고, 하여튼 동서남북이 서로 오가는 데에 이스라엘 평야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여기 어딘가로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알기는 어렵지만 이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유가 성경에는 뭐로 나왔냐면 나봇에게 아합 왕이 가가지고 야 내가 너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포도밭을 팔아라. 왜냐하면 내가 걷다가 채소를 심는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에 여러분 왕이 채소밭이 없어서 그 밭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땅을 사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통행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통행료. 저 땅을 이스라엘 평화의 그 북쪽 지역을 갖게 되면은 저 해안길 위쪽으로는 이렇게 가면 여기 메소포타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집트도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저쪽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통행료를 받고 세금을 무역하는 것들마다 관세를 매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이거 팔아라 했는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은데 못 가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침대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못 갔네 하면서 그냥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삐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이제 돌아서 누워서 자고 있다. 그러면은 정신 번쩍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누구랑 같은 모습이라고요? 아합 왕이 그랬어요. 아합 왕이.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을 봤을 때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안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너무 한심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 공주를 데려와서 아들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돈이 페니키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 나라의 공주가 아합 왕을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이방 세계 왕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마음대로 그 포도밭 하나 못 갔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럼 내가 그거 포도밭 갖다 주겠다 하면서 계략을 꾸미는데 그게 21장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 그 지역의 장로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불량배 2명을 섭외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느 날 나봇을 불러서 높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에 같이 앉아있게 해라. 그러다가 그 2명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과, 이게 나오죠? 10절에 불량배 2사람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봇이 그런 말을 했다는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죄명으로 돌로 맞아서 죽은 사람의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왕실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세벨이 알고서 그런 거짓말을 꾸며서 계략을 씌워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정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반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뭐라 합니까? 왕의 부인을 왕비죠, 왕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음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이 2 선지자와 대항했던 사람도 이세벨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냐. 결국에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지도로 보여드리면서 통행료 얘기하고 관세를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오늘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이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수세에 물려있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다가오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명분은 다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이제 끝내고 되고 자기에게도 유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하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이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합 왕은 여러분 엄청나게 부강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는 거죠. 그 작은 힘없는 한 사람의 밭을 빼앗아서 앞으로 자기가 여기서 통행료를 받고 관세를 받고 세금을 매겨서 부자가 될 것을 생각했지만 결국 아합이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느냐. 전쟁에 나갔는데 칼에 맞고 활에 맞아가지고 피가 그 갑옷 안에 흥건히 개어서 죽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개가 와서 들개가 와서 핥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이 통해서 예후라는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예후가 잡으러 와요. 근데 높은 성대 위에서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못 잡을 줄 알고 막 예후에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나를 잡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후가 거기에서 누구든지 저 성 안에서 저 이세벨을 끌어서 던지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하니까
바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세벨이 높은 성 망대에서 바깥으로 던져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떨어져 죽은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되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골절이 일어나고 막 출혈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갔더니 개들이 와서 다 먹고 뼈와 뭐 이렇게 정강이만 남았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개들이 와서 다 먹고 핥았다라는 기록은 뭘 얘기하냐?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핥았다, 시신을 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국제정세를 보면은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제국주의 때도 침략하고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나고 그래서 냉전시대가 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명분을 내세우고 아닌 것처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뭘 봅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보잖아요. 탐욕적으로 이제는 정말 자기가 호르무즈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서 세금을 받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십계명을 거역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정말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의 지도자나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얼마나 많은 휴전 상황에서도 공습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더한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 민족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죠? 또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무기또예요. 그 무기또가 어디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떤 무슨 마지막 때 저 멀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 평야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조그맣게 솟아있는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하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는 거예요. 왜냐? 외부 세력들이 침략해서 전쟁에서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애굽이 쳐들어와도 결국엔 다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큰 심판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중동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전쟁과 살인과 거짓과 이 탐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뭘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십계명의 정신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큰 심각한 이란에도 엄청난 학살이 있었잖아요. 민주화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그냥 이란 정권이 무차별 폭격을 해서 사격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와서 공습을 하면서 초등학교도 공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지금 집계된 인원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의 지배권을 갖겠다고 여러 나라를 폭격을 하고 사람들, 민간 그냥 가정집에도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이 숨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 병원 이런 데에 살인을 하고 그 이유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더욱 깨어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그래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들을 뺏어도 되는 것처럼 이해될까 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거짓말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근데 정탐꾼이 둘러보다가 숨을 곳이 필요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들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색하러 왔을 때에 그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봤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절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줘요. 사실은 그러한 라합의 내용은 거짓말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게 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이 이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우상의 문화와 우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리고 성에 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야고보서에서는 2장 25절에 이러한 라합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다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야고보서는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관점 아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에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진리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저가 반란을 꾀했습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된 것에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진리의 왕으로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엔 마귀의 속성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4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된 탐욕으로 도둑질을 하려 하고 폭력적으로 취하려 하는 것.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멀리 뿔을 달고서 어흥하고 와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로 하여금 마귀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탐욕과 여러분 죄악, 거짓을 통해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는 이런 도둑질하려는 마음, 이런 것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에 다시 십계명의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시대에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인데 이게 언제 다시 폭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 중동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